삶이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공간이란 물질을 말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거고, 공간,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물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죠.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가 있죠.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죠. 시간과 공간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영역을 구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가령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죠.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예요.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영역을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물건을 우리가 성물이다 하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면서 레인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죠. 레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레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그 레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의 소득 중에 레인을 위한 몫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죠. 11조와 헌물이죠. 이거는 물질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물질에 있어서 한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거죠. 시간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물질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것까지도 탐을 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이제 탐을 내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에는 이익인 것 같아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안 드리면 그만큼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익인 것 같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물질을 안 드리면 나에게 그만큼 남으니까 이익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역이 일종의 성물이죠. 하나님의 영역이 내 영역에 존재하고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문제가 된 것처럼 내가 침범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은 지 12년 만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에 올 때 그 페르시아 왕에게 내가 잠깐 다녀오겠다 하고 기한을 달라고 건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돌아갔다가 페르시아 왕에게 다시 허락을 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도비야를 위하여 성전 안에 큰 방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성벽 재건을 할 때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암몬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암몬 사람에 대해서는 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하신 족속인데,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 그걸 방해했던 사람인데 성전 안에다가 이 사람을 위한 방을 마련해 준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언제든지 와서 머물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소재물, 유향, 그릇, 레인들에게 주는 11조의 곡물, 새 포도와 기름과 제사장을 위한 거제물을 두는 장소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영역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보관하는 곳, 하나님을 위한 영역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을 위한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별해 놓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영역 가운데, 내 마음 중심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구별되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내 마음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떤 일이 탁 생기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뭐 하나님은 생각도 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도 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내 삶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내 마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여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공간에 슬그머니 도비아와 같은 세상이 들어오는 거죠. 슬그머니 세상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영역을 차지하고 거기에 방을 만들어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또한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관리하고 살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제사장으로서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역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엉뚱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의 이 삶을 내 마음을 살피고 내 경건의 삶을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이 앞장서서 세속이 들어오도록 허락한 거예요. 세속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먼저 나서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요즘 같은 때 우리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요.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하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해이해지면 슬그머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비아와 같은 세상이 들어오죠. 세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를 틀고 방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앉아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마음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빼앗기니까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역을 이제 빼앗기게 돼 있어요. 레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몫을 주지 않았어요. 그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인들에게 줄 몫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레인들에게 그 몫을 주지 않았어요. 레인들이 그 몫을 받지 못하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계를 위해서 제 레인의 직분을 던져버리고 밭으로 도망하였어요. 그럼 먹고 산 거죠. 레인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봉사하도록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레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자신들의 재능과 시간과 노동력을 어디다 갖다 바쳤냐면 돈 버는 데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봉사해야 될 그 재능을 가지고 그냥 돈 버는 데 쓴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도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죠. 마치 에덴 동산처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살게 하셨죠.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관리해야 돼요. 에덴 동산처럼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하나님의 헌물을 관리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 도저히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느헤미야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8절에 보면 심히 근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을 보면 여러분 내 스스로가 어처구니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심히 근심이 돼야 돼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 물질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내 자신이 어처구니가 없고 그런 내 자신 때문에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빠지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헌물을 하지 않는 것이 결코 내 물질을 전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세상을 즐기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자기들의 선조들이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보고 성전에서 먼저 도비야와 그 세간을 다 쫓아냈어요. 도비야를 쫓아내고 이 도비야의 살림살이들을 성전 밖으로 단대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물들을 다시 그 안에 들여놓았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11조와 헌물을 회복시켰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꾸짖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다시 드리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레인들에게 분배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한 거죠.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혹시 나의 삶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시간과 물질과 봉사의 헌신의 영역, 내가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본문의 말씀처럼 도비야가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했다면, 내 하나님의 영역에 세상이 침범했다면, 나의 욕심이 침범했다면 여러분 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역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2021년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